안녕하세요. 천하신당 국사대신 하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서 신을 받게 됐냐고 여쭤보셨잖아요. 보통 무당들이 그 신병아리를 하고서 무당이 되잖아요. 저도 역시 오랜 신병아리 끝에 내림을 받게 됐는데요. 5살 때 처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뵙고, 그 다음에 목류병이라든지 뭐 기면증이라든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다가 내가 처음 알게 된 거는 17살 때, 이게 내가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구나는 걸 알았을 때는 제가 좀 많이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24개월 됐거든요. 내밀 받은 지. 근데 이제 너무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눈에 글씨 같은 거, 이런 글씨만 안 보여. 사물은 다 보이고.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고 일상 생활을 못하게 됐을 때 병원을 막 다녔겠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목구리를 보다가 이제 신엄마를 찾아가서 제가 어려운 끝에 이렇게 무녀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내림 받은 날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신어머니한테 내림 받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얘기, 그 다음에 그런 얘기는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내림 받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딱 순간 세상에서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랜 무병아리를 하고 신병아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또 다른 세상 있잖아요. 이런 온몸으로 전율이 쫙 느껴지는 그 느낌은 지금도 내가 구출하거나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출하면서 실었을 때나 뭐 이런 느낌하고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이렇게 전율이 진짜 온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뱃속까지, 이 배꼽 이 아래부터 이 가슴속까지 전기가 쫙 흐르는 그 느낌은 그러면서 내가 대신 할머니죠. 점사 보신 할머니들 딱 찾으면서 말문을 딱 트이는 순간은, 그때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녀가 돼서 점사를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드리는 무녀가 됐어요. 아예 못 걸으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못 걸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꿈에서 내림 받기 한 몇 달 전부터 신장대를 딱 잡으면서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머리 두통이 엄청나게 심하고, 밤에 되면 이 벽에다가 머리를 팍 찧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힘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전화 상담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강주에 왔어요. 저 사는 데로 와서 이제 얼굴을 좀 봐야겠다. 근데 이제 너는 올해 불명이 이 쪽을 찌고 이 길을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선생님하고는 연이 안 닿았는데, 어쨌든 그 선생님 마지막 가는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못 걸어, 좀 있으면 휠체어 타고 살려달라고 다닐 거라고. 근데 정말 병원에 딱 이제 마지막에 내림 받기 전에, 삼산 돌기 전에 병원에 딱 입원을 해 있었어요.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다 이제 원인이 안 찾아지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내 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보이는 거야. 밤마다 이렇게 막 세모시 꽃갈 쓰고, 이렇게 지금 칠성복이라잖아요. 요걸 딱 입으시고 아이 둘을 딱 손을, 동자동녀를 손에 딱 들고 여기서 내 이 골반을 위에 탁 올라서 이렇게 내리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 딱 보는 순간 걷지를 못했어요. 그 병원에 있을 때. 그러다 이제 밤에 특히 더 못 걸었죠. 못 걸어다 다니다가 이제 신굿을 하자 이 소리가 듣자마자 저 걸어 다녔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먹지도 못하고 한 달에, 그러니까 2달 동안 12kg가 빠졌으니까 아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이제
새로 오신 이제 돌을 닦아서 새로 오신 신령님들이 오실 때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혀 안에 요만큼 이렇게 딱딱한 게 생겨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런 증상이, 그래서 뭐 조직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이게 한 3달 정도 갔으니까 뭐 걷지는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계속 걷지는 못한 건 아니고, 그 일시적으로 밤 시간대 아니면은 낮에도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지를 못한다던가 막 이렇게 해서 기어다닌다던가 뭐 화장실을 기어서 간다던가, 씻고 싶어도 기어서 이렇게 욕실까지 가서 앉아서 뭐 씻는다던가, 이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들어누워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루에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지.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그 신이 들어올 때 네. 그 뭐 갑자기 많이 먹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먹는 걸로는 많이 그렇게 표적을 안 주시고요. 뭐 예를 들면 새성수라 그러잖아요. 성수님이 신령님들이 들어오실 때, 그럴 때 저는 산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산을 좀 많이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자신은 하늘문이 열린다 하잖아요. 이제 그 시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인시기도를 좀 많이 해요. 인시기도를 좀 많이 한다던가. 그래서 먹는 걸로는 저는 표적은 많이 안 받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점괘가 보이거나 막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신 받기 전에요? 신 받기 전에 있었죠. 아주 20대 때 뭐 예를 들자면 누가 이혼을 하려고, 야 나 이혼할 거야 근데 너 이혼 못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그 사람이 임신한 사실을 몰라 근데 저 혼자 임신했다고 뭐 이런다든지, 아 손재가 뭐지? 그냥 나도 모르게 손재가 뭐지?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돈을 잊어먹은 거야 그날. 뭐 그런다든지, 뭐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그거는 정말 나도 소름 돋았어요. 운전을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 모시고 뒷좌석 모시고 우리 여동생 옆좌석에 앉혀놓고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갓길로 딱 차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가 사거리였던 거지. 차를 딱 세우더니 내가 5분만 여기 쉬었다 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웬 5분? 이런 거. 우리 할머니는 너 뭐 하냐고. 근데 딱 차 옆에 도로변에 딱 세우고 나서 뒤에 따라오던 차가 앞에서 사고가 빵 난 거예요. 뭐 이런다든지, 뭐 불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동네에 뭐 불이 난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야 너 올해 뭐 관제 있어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제가 처음에 신어머니 찾아갔을 때, 신어머니가 이제 삼산을 돌잖아요. 내리고 살 때, 그때도 저한테 얘 말문 다퉈가지고 왔네. 근데 나는 그 세계가 뭔지 몰랐어. 예를 들자면 남자 여자가 있어. 근데 얘네 둘이 누가 봐도 그냥 일적으로 만난 사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쟤네들 뭐야? 나도 모르게 쟤네들 뭐야? 근데 그게 뭐였냐면, 둘이 만나고 있는 거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나는 그 뜻을 모르고 쟤네들 뭐야? 야 쟤네들 사귀나 봐. 뭐 이런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그 옷가게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올해 이번 몇 달 안에 모을 돈을,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뭐 2천을 모을 거야. 그럼 여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맨 땅이야. 맨 땅인데 그냥 이런 산 같은 데야. 근데 나도 모르게 꿈을 꾸는 거야. 꿈을 한 3년 전에 막 꿈을 꾸는데, 뭐 언덕바지에 막 공사를 하는 꿈.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를 딱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 아파트 올라간다? 근데 아파트 올라가 있고, 내가 집 이사 갈 때야. 이사 들어갈 때야. 근데 나도 모르게 저 아파트 나도 저런 데 살고 싶어. 근데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돈 되는 터야. 터. 야 여기 돈 되는 터야. 하고 터를 보러 다녔던 거야 지금 보면. 근데 터를 딱 보고 여기는 얼마. 딱인데 그게 딱 그만큼 그 기간 내에 딱 올랐던 거.
그런 거. 지금도 그럼 털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이세요? 지금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가 문서 가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임대업 하시는 분들,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고, 실제로 막 고지서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집터 주소를 막 이렇게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이렇게 막 모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요게 조금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들 생각했을 때는 문서 관한 일은 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관제나 저 이제 신도님들은 관제나 그다음에 소송이나 아니면은 뭐 재판 걸려 있었던 분, 그다음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게 많은데 지금도 그게 보이죠.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직업 관련돼서 이런 거를 하는 게 그게 문서잖아요. 다 관련된 일이. 근데 지금도 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 기도 터잖아요. 지금 여기도. 기도 터면 여기 들어가면 아 여기 할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캐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우리 신령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이건 트레이닝인 것 같아. 이거는 선생님 그러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지금 사면 좋을 땅 하나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른자를 사서 예를 들자면 노른자 땅을 사서 예를 들자면 노른자 땅을 사서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묵은 땅 있잖아요. 허허벌판에 있는 땅을 사서 시간에 따라서 묵혀서 뻥튀기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땅에다 묻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은행에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각자 타고나는 그 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뭐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든지 경기가 안 좋다든지 그거에 상등해서 나한테 맞는 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사람이 국한돼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불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노른자에 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외지에 사도 이 사람은 제값을 받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불명해요. 혹시 좀 주식도 보이세요? 주식이요? 보이죠? 근데 이제 저는 역학을 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신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내가 입으로 토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내 입에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주식을 하시는 사람인데 너 주식, 투자, 증권, 펀드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쪽으로 승산이 없대라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운이 다 했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을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이 사람 당신은 이쪽으로 좀 가보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잖아. 그러듯이 주식 펀드 이걸로 승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가 잠깐 샜는데 네. 지금 선생님이 지금 림 받으신 지 2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 2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모시고 계신 신명님들이 네. 어떤 분들인가요? 다 제자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병아리를 오래 해서 예를 들자면 내 엄마가 세습무 강신무 이렇게 나누잖아요. 내 엄마가 내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물을 뭐 세습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신병아리를 해서 강신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 됐던 간에 우리나라는 당군 사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군을 숭배했던 사상이야. 근데 이제 많은 신도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보신 시청자님도 그렇고 조상신도 있어요. 조상에서 돌을 닦아서 오신 신명도 분명히 계세요. 존재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신명, 자연계 뭐 일월성신, 옥황상제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자연신이잖아요. 이런 신명도 다 제자마다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 내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뭐 저한테도 계시죠.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강대한데. 선생님 신을 모시고 나서 네. 후회한 적이 있나요? 후회한 적이요? 야,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 후회한 적 있어요. 언제요? 언제? 나는 솔직하거든요. 왜 나는
내가 내림을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안 아프니까 일단. 그리고 내가 왜 정상에 앉아서 남의 인생을 보고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상에 앉아서 내 행복한 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후회할 때 내가 기도를 하면 할아버지가 항상 그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도님들이 신령님들이 행복한 이보다 아프고 불행한 사람들을 네가 더 보듬어줄 일이 더 많아. 너 왜 울어? 울고 싶어? 울으면 네가 한지구 넙진 조상들 실었을 때 울어. 이거거든. 근데 내가 후회했던 내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가족들도 우리 일반 신도님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이 무속인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많이 보세요. 근데 나도 애동 제자이기 때문에 상처는 있죠. 왜였겠어. 난 신엄마랑 떨어졌단 말이야. 신엄마랑 떨어졌기 때문에 또 벗어나가지고 나도 아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또 이 선생님들한테 또 배워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일적인 부분이나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상처받았던 거는 내가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픈 거는 가족인 것 같아. 가족이라는 게 그게 나를 낳아준 부모, 이런 부모가 나를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 근데 가엾은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또 다른 가정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어른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신랑을 낳고. 근데 나는 이게 한번 빠그라졌다고. 빠그라졌다는 게 나가 이 할아버지를 모심으로 인해서 집에서 시댁에서 반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내가 지금도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는 다 누구나 사연 없는 무속인은 없는 것 같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왜냐면 그게 다 신의 공부더라 얘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서 사회활동을 일찍 하고 그 다음 나 혼자 스스로 대학까지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이 많았다는 얘기야. 이것도 역시 공부였고 내가 했던 직업 옷가게든 보험이든 이런 일들이 다 보험 설계사는 그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거든. 직업도 다양해. 의사, 교수, 뭐 하다못해 저기에 있는 뭐 정비소에 일하는 분들, 뭐 시장에서 일한 분들, 가정주부, 뭐 별의별 사람, 뭐 간호사, 뭐 별의별 분 다 보잖아. 그것도 내가 다 공부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했던 거는 가정, 아이들한테 상처되는 거, 아이들이 이거를 정말 몰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엄마 블로그도 다 봤고 엄마가 뭐 TV에 나온 것도 나는 다 봤고 근데 나는 엄마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요때는 내가 자부심을 느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학교 나가서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내 여동생이 내 언니가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정말 그래서 나 기도 더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그 아픔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겨내려고. 근데 한쪽 구석에는 내가 너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을 빌어줬을 때 성부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거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잘 봐서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해줘서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행복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아픈 거는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조금 아프기는 해요. 근데 나머지는 내가 다 제자로서 감내해야 되는 거 이것도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거는 가족들이 아파할까봐 그거는 내가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 지금 신어머니하고 헤어지셨잖아요. 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신어머니하고는 한 1년 정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어머니한테 내가 진짜 감사한 거는, 모르겠어요. 애동제자들 이렇게 엄마하고 손이 떨어져가지고,
신의 고아가 된 아이들은 이렇게 제자님들은 많이 이렇게 흉도 보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저 나와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뭐 너희 엄마가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나는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30년 세월 불려오시면서 이 길을 걸으시면서 기도를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게 왜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그래요. 뭐 정수리에서 흐른 물은 발끝에 닿는다고까지 흐른다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 기도야. 기도. 매일 쉬지 않고 하는 거. 그건 너무 감사하고, 공부라는 거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1년 동안 애동하면서 제가 했던 공부는 점상인 거야. 이 점상에서. 근데 제주는 내가 배워야 되더라고. 제주는. 근데 나는 정말이야. 제주도 없고, 그 다음에 끼도 없고, 끼가 없다는 얘기가 춤이 안 춰져. 응? 그게 우리 손님들, 신도님들이 맨날 그래 굿하면서도 이제 2년 동안 보셨잖아. 그래서 이제 뭐 놀러도 오시고, 뭐 이렇게 내가 다른 제갓집들 놀러도 이렇게 굿하고 있으면 놀러도 오시고, 일을 하고 있으면 막 오신단 말이야. 와! 우리 보살님, 우리 선생님 진짜 많이 늘었다고 박수 치시는 거야. 근데 그거는 공부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성수님들이 어디서 오시고 이런 공부는 내가 느껴야 하는 거고, 그거는 엄마가 나한테 일러줄 수 있는 거는 길잡이만 해줄 수 있었던 거였던 거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내가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방법, 접해야 되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상처 엄청 많이 받았어. 왜냐면 나는 자립심이 강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나를 가다듬어 주지 않았어. 나 혼자 스스로 막 이렇게 공부도 놓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막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의 공부도 불명한 것은 나를 일러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신부모님이 내가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는 얘기야. 예를 들자면 말세라고 하잖아. 말로 공부를 가르치시는 거. 근데 앉혀놓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면 구청에서 느껴봐. 구청에서 느껴봐. 기도 가서 너희 할아버지 실어봐. 너희 할아버지 찾아봐. 이게 공부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서 하는 건데 제주는 내가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영검은 영험함, 할아버지의 영험함은 영검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주신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가 쌓아야 되고, 제주는 내가 배워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조금씩 예를 들자면 상문, 삼재, 이것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야. 상문주당, 이런 것도 내가 배워야 되는 거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구세서 뭐라 그래야 되냐, 우리 흔히 말하는 살 있다고 신도님들이 와갖고 제가 무슨 살이 있대요. 근데 그게 무슨 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역마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개살, 막 이런 살 있잖아요. 이런 살들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일러주는 게 아니더라고. 할아버지들은 야 너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그래서 공부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선생님 오늘 진솔한 얘기 감사합니다. 네.